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 살아 예수 이름을 여누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길고 긴 사무엘상 17장. 예, 오늘은 17장의 마지막 파트네요.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 딱 이 말씀 제목만 보면 신약 성경의 본문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오늘 오른쪽 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물리칩니다. 자, 요 정도로 보통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거니와 또 골리앗은 무엇으로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렇게 해서 이 씬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큐티하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아말렉이 점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도망쳤어요. 물러났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아예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블레셋은 이전에도 점점 다가왔다라는 성경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조급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건너가지 못했던 요단강, 그래서 마지막에 거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체면이고 뭐고 없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오히려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냐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위를 쳐보세요. 다윗을 보고 딱 보니까 제법 괜찮은 장수인데 내가 너 같은 장수를 찾았어. 나의 호족수를 찾았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업신 여겼다는 거, 보자마자 아주 가소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해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사무엘은 그를 딱 봤을 때 붉고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구나.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여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참 당신 아름답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말 그대로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를 무시합니다. 자, 우리 일상 가운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식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업신 여깁니다. 세상이 볼 때 업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우리 운전하시는 선생님들, 천사야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는, 이것이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을 때는 이게 조금 제 광신자 같은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정말 영의 세계를 알고 그 너에게 준 권세를 정말 이용하는구나. 그럼 네가 천사에 가자 하면 천사를 내가 함께 보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큐티를 할 때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업신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자, 오늘 이 더블 어택 나왔죠. 여기 형광펜 치시고요. 지금 이 전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동물 전문가죠. 지금 사자, 곰 다 때려서 입도 찢는데 개 정도야 가뿐하죠. 스스로 셀프 지금 이제 자기 개로 여기죠. 그래서 그 말대로 맴매를 엄청 맞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개가 막대기를 엄청 맞는 게 이제 오늘 연출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처럼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큐책에 골리앗 걸려들었어.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 한번 복습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지만 이 말씀의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때 주신 복이, 아브라함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너를 나와 동일시 여겨줄게.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으로, 너에게 선대하는 것은 나를 선대하는 것으로, 혹시 너를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은 지금 자동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발생됐어요? 하나님을 감히 저주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딸 된 자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보기에 업신여길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해요. 순수함을 아직 때를 벗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를지라도 그들을 저주했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도로 그들에게 그것이 갑절로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새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 짝대기를 긋고요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다음 또 짝대기를 긋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받으면 그냥 깨갱하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진짜 네 인생 책임지는 것 같아? 네가 믿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세상은요, 이것들을 가지고 와요. 칼과 창과 단창.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범하면 안 되겠죠. 무엇을 범하나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냐? 나에겐 활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다윗은 그래 나는 물맷돌이 있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없어도 저는 당신이 있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위축해 올 때, 나를 압박해 올 때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이전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 기쁨, 소망 잠깐 내려놓고요. 이걸로는 안 돼요. 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으려고 세상 방법을 쫓아가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잠깐 가서 무기 좀 장착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저 멀리서 볼 땐 골리앗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는데 싸울만해 보였는데 점점 가까이 와서 막상 문제를 눈앞에 맞닥뜨리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남들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접할 때 나는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난 이렇게 꼭 승리해야지. 막상 내 앞에 다가왔더니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고백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거 굉장히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좀 더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게 하겠고 더 나에게 적용하면 지금 네가 모욕하는 나 바로 네 앞에 있는 나 다윗 옆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후반부에 있는 20절, 21절, 22절 보면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등남이에요 했더니 기뻐하지 않아요. 그 남편의 죽음, 그 엘리의 죽음, 그 이스라엘의 죽음, 그 법궤에 빼앗긴 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이가봇이라 이름 지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졌던 오해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가봇이란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셔 나를 버린 적이 없으셔 라고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겪는 모든 문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겪는 모든 문제는 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떠나가도 남자친구가 떠나가도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죠? 지금 물질의 문제를 겪고 있어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죠? 지금 친했던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일그러져요. 내 마음이 평온한 게 아니라 전쟁 상태가 되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 통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듣고 또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 의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니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버린 적도 없으시고 떠난 적도 없으시고 함께 계시면서 주무신 적도 없으시는, 늘 우리와 함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골리앗이 다가올 때 꼭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를 돕는 선생님, 나를 따뜻이 대해주는 선생님, 혹시 친한 친구, 멘토 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문제에 승리의 키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면서 돌을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오지마! 오지마! 가! 물맷돌로 가! 어디 숨어서 막 한 게 아니에요.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타겟은 골리앗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쫄개를 향해 달려갔으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나 적군의 머리된 그 골리앗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지금 영화에 한 장면 같습니다.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탁 거기서 달그락 그래 늘 쥐던 이 감초 탁 꺼내서 던졌을 때 그는 완전 무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골리앗 자신조차도 나에게 어떤 약점도 없어 라고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를 신뢰했습니다. 갑옷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바로 이마 한가운데 그 돌이 가서 박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저는 이것도 은혜가 돼요.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칼 또한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적진에 있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손에 그 칼을 필요한 순간에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갈 때부터 그 칼을 질질 끌고 나갔으면 전력으로 달려갈 수 없었겠죠. 그 두 손으로 양손 건음을 들고 있었다면 물맷돌을 꺼낼 수 없었겠죠. 이제 적은 쓰러졌습니다. 최후의 승리,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 피날레 목을 잘라서 그 골리앗 따르는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리를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이 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다윗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52절부터 54절은 짧게 보겠습니다. 이곳들이 추격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돌진하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돌진하면 그들은 언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진할 수 없어요. 혼자 나갔다간 개 죽음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가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52, 53, 54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냥 어떤 소규모의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들이 그 블레셋의 것들까지 노략질을 할 수 있는,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55절에 봤더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소년 다윗인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어른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아니죠.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장성한 자의 머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키가 3m니까 이 머리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이 머리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소년 다윗이 이 머리통, 자기 상체만한 머리통을 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전혀 매치되지 않는 그런 전리품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승리도 그냥 소소하게 솜사탕 몇 개 들고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손에 골리앗의 머리채가 쥐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멘. 악한 것의 머리채,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둘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그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 좀 맴매 맞아야겠죠? 얼마 전에 악기 하프 타라고 해놓고, 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보고 이상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러서 하프 타면서 자기의 그런 악신이 떠나가면서 상쾌함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보죠? 시간적인 거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자도 있습니다. 그 왕궁에 들어와서 하프를 탔을 때와 이 전쟁이 난 사이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더군다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유초등부 선생님 많이 체감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1, 2년만 지나보세요. 교회에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시간을 쭉 지나면 아이들이 사춘해지면서 용모가 달라지죠. 더군다나 이 전시 상황이에요. 하프를 들고 있는 모습과 그 머리채를 들고 있고 피가 튀어 있는 그 모습은 사뭇 달라 보이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 저분이.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사님이 나의 이름을 알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나의 얼굴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하루, 주어진 임무,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씩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모든 난관은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헌화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종, 그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의 디딤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두 가지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물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침 고 외치고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